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예배를 통해서 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걸어가신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의지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많습니다.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겨진 기쁨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연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나환자촌에는요, 자기 가족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 부모도 자식이 나병에 걸리면 버립니다. 현실. 그래서 나환자들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저 비참하고 처량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외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도 남들처럼 사람 대접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문제는 다 들어있어요. 다. 결혼도 들어있고 취업도 들어있고 사업 잘 되는 것. 하루에 100번씩만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시대에는요, 문둥병이 호전되면 나았다 싶으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낫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깨끗이 나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의사예요. 의사.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할까? 무슨 소문을 들었겠죠.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을 다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듣는 게.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순종하겠죠.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누구를 쓰세요? 연약한 목회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데 이렇게 말이 어눌한데 그래도 너희가 듣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하면 어느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대리자, 예수님이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그런 목회자를 쓰시는데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목회자가 말하는 건 순종할 필요 없지. 한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영생이 엘리보다는 낫지. 내 영성이. 만약에 그랬다면 한나는 영원히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테스트하세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과학적으로 이게 갈라집니까? 미친 짓이죠. 여러분이 바다를 향해서 갈라져라 그러면 저 또라이 아니야? 이게 정상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불을 내렸으니까 우리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냐고요? 안 내려와요. 그건 갈멜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고 나서 외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청산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기업 물을자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시어머니의 말이 일치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 말이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뜻인지 누가 분별해요? 내가 분별해야지. 내가 제사상에 절해라. 이거 순종해야 돼요? 시어머니 말이라도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그거는. 이건 명절이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고 아무리 시댁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에 타협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요. 이 명절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비참해집니다. 마음이.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막 비참해져요. 정상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방인 여자였지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여자보다 복을 받아야.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순종하면 불치병도 낫습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라. 너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다 안 났는데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 그러면 가게 주인이 맛있는 거 줄 거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 믿음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 주잖아. 이미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일 이맘때에 나귀 새끼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줘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냐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면서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은 사람이 9명이죠. 그러니까 10명이죠. 근데 9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0%는 사라지고 1명만 주님께로 옵니다. 9명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1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감사를 합니다. 이 한 명은요, 숨겨진 의미를 알아요.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은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병 치유의 기쁨보다 치유 주시는 주님 만나는 감격이 더 커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다.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그 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선물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 그 분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냥 문둥병만 나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만 해결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어요.
9명은 끝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고 1명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9명은 의사를 만났고 1명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9명은 일시적인 기쁨을 경험했고 1명은 영원한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거, 승진하는 거, 세상에서 만점 받아서 전교 1등 하는 거, 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오래 못 가요. 3일만 가면 다시 허전해져요. 그래서 나무주연상 대상을 탔는데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여러분 그 상이라는 것은 잠깐만 기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공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이 9명처럼 일시적인 기쁨을 계속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걸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진짜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직 목마름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적인 고독, 영혼의 목마름이 다 끝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통해져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아직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이. 그래서 마귀란 놈이 가짜 구원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구원. 우리나라에 가짜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값싼 거라면 가짜가 있겠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위조 지폐 있습니까? 1,000원짜리가 더 들어가 위조할 때 5만 원짜리나 되어야 위조를 하죠. 100원짜리를 위조 만들어요? 본전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비싸야 위조 지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혼자 가는 걸 싫어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퍼뜨릴수록 지옥의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전도해요. 왜?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전철역에 가보세요. 2단이 더 전도한다니까. 2단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민망해서 전철에서 말도 못해요. 가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휴 다시는 교회 안 다녀야지. 그게 마귀의 놀라운 전략이란 말이에요. 정신 마식한 놈 데리다가 전철간 계속 불 전국 지옥. 1901년도의 전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천당 불신족은 최근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란 말. 지금은 좀 바꿔야지. 지금은 왜? 지금은 예수님을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그때 그 방식을 쓰면서 앞에 뒤에다가 다 붙이고 다니 이렇게 666 뒤에 777 무슨 뭐 성인 오락실 777인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 전략. 여러분이 참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은 전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언제 기뻐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안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딸 낳으면 쳐다도 안 봐요. 지금이나 되니까 모교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아이고 딸 하나가 10 아들 안 부럽지? 이제. 예, 딸 낳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저는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지만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잘 되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하는 분 중에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 갓난 아이였을 때 열이 오르고 눈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가지고 그 부모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자칭 의사라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눈이 완전히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책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딸이 이렇게 큰 장애를 입었구나. 계속 그걸 삭히다가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딸내미를 친정엄마, 외할머니 손에 맡기고 일을 다니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손녀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을까? 그걸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게 만들고요. 피아노, 기타, 오르간, 하프 등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환희라는 아이가 8살 때 이런 시를 썼어요. 비록 나는 볼 수 없어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살 거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울지 않을래. 한숨 쉬지 않을래. 8살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이 환희 크로스비가 학교 교사가 됩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학교 교사가 되고 결혼도 합니다. 44세 때부터는 찬송가 작곡을 하는데요. 9,000곡을 작곡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크로스비의 작품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95세를 살아요. 95세. 그녀가 젊은 날 어느 부흥 집회 때 특송을 합니다. 그때 감동을 받았던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감동받았어요. 눈을 감고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찬양 사역을 하는데 눈을 뜬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요, 의사한테 다시 가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그날에 내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눈을 뜰 수 있는데 안 뜨고 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알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귀한 걸 발견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서운함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과거를 다 고쳐버렸어요. 제 과거의 상처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알잖아요. 제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제 아들들한테 그대로 다 대물림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상처가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안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말이 나갑니다. 내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한 말이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이 보이길랑 아이 무서워. 이렇게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세돌, 이창호, 신민준 이런 사람들에게 바둑은 자기 생명입니다. 왜? 밥줄이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까? 종교생활의 만족 정도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바둑은 약간의 취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창호에게 바둑은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그런 관심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는지를 점검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세요. 반드시.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몽골에 가시면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들이 야생에서 뛰어는 말들. 그러면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제 먹고 사냐면 보세요. 말들이 막 뛰어다닐 때 거기 새끼 말들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타고 가가지고 로프를 휙 던져가지고 새끼 말을 잡아.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자기 집들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가지고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미는 내버려 둬 내버려. 너네들은 열심히 가서 놀아. 먹이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새끼 말만 집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럼 어미 말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풀 뜯어먹고 놀다가
자기 새끼 밥 줄 때 온단 말이에요. 와서 어떻게 해요? 새끼 이렇게 젖을 먹이면 조금 먹이고 유목민들이 양판 갖다가 거기다 짜는 거예요. 어미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돈 들어가. 풀 먹여야지. 관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야지. 새끼만 잡아놓으면 밥 주고 가서 놀면서 또 살쪄가지고 와. 계속 매일 새끼 밥 주고 자기도 먹을 거 짜고 새끼 밥 주고 먹을 거 짜고. 예수님만 붙들어 놓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오세요. 알아서. 이해되세요? 오직 예수 외치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취업을 짜고 사업을 짜고 결혼을 짜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저지 필요 없는데? 그게 저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유목민들에게 젖은 생명줄이지만 여러분의 젖이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월급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네.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 아재 개그. 제발 이런 말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붙들면 모든 은사가 다 와요. 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집에 가서 이제 실습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주신답니다. 아들. 근데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죠? 아들은 필요 없어요. 아들. 저는 예수님은 관심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왜? 그 능력을 공부 잘해서 성공하려고.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왜? 그거 가지고 갑질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와야 우리가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우리가 겸손하다니까요. 예수님은 없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했는데 IQ가 200이야. 여러분이 왜 겸손한 줄 아세요? IQ 200이 아니어서 겸손한 거예요. 200이면 다 교만해요. 다. 감사하세요. 200 아닌 걸. 예수님이 함께하면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도 우리가 겸손한데요. 예수님은 없고 은사와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이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 시대의 엄마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아들, 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다니는 학교, 자기 아들이 거기 다니니까 가서 봉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려면 유치, 유아부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5가정 나갔었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말씀은 좋은데 우리 애들은 뭐해요? 주일학교가 잘 되는 대로 갈게요. 건강하세요. 알았다 오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주일학교를 개설하면 또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예나 리우가 끝까지 버티잖아요. 저놈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어른 예배에서 길러진 애들은요, 질이 다릅니다. 나중에 보세요. 맨날 그 인형극, 이건 노아야. 이건 방주야. 이렇게 설교 듣는 아이들하고, 어른 설교 듣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레벨이 달라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우리 예나나 리우는 이런 그린 예배 드리는데 적응을 못해요, 이제. 그냥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삶 속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목적이나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더 외쳐야 된다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선지자가 창피하잖아요. 다시 기도해서요.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7번 기도했더니 구름이 왔어요. 그러면 꼭 7번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7번 기도하면 잘 됩니까? 7만 번이라도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메시지예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무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게에 따라. 사랑의 원자탄 순양화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거부를 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여수 경찰서에서 이제 검속이 되었는데요. 광주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수감된 날을 다 마치고 이제 감옥 생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일본 헌병들이죠. 기독교 사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족들이 형무소 밖에서 감격스러운 만남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종신령 받았다는 사실에 손양화 목사님의 사모가 쓰러집니다. 아이들도 망연자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종신령 결정을 받고 나서 손양화 목사님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겨내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될 대로 될 것이오니 주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따르리이다. 무기징역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최악의 조건인데 최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졌을 때 석방이 됩니다. 그때 석방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90% 이상이. 손양호 목사는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 국가의례인데 신사참배라고 잘못 전달하고 잘못 가르쳤으므로 총회에서 제명시켰어요. 그 총회는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목회자라도 목숨이 이태로우면 거의 다 변질됩니다. 거의.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추록을 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들이 다 맛이 갔어요. 교회마다 이 뒤에가 신사가 있어요. 이 신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추록하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신사를 던져버렸어요. 이 신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설교 안 한다. 이거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된 겁니다. 이 나라가. 신사앞에 절한 목회자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개 안 하죠? 아직 살아있어. 그들이 실세입니다. 실세. 그들이 죽어야 이제 목록이 나오지. 다 총회장 해먹었는데. 신사 참여한 사람들이 다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이번엔 너, 다음엔 너. 우리끼리 사람 먹고 서로 우리 욕 안 하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다 공개될 겁니다. 그 자식들은 정말 창피하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 했단 말이야? 밥이 안 넘어가네. 손양호 목사의 딸 손동이는 아버지 때문에 그냥 먹고 살아요. 그냥 지금도.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길을 가버려가지고 이 손동이 권사는 어디 가든지 그냥 유명 강사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 이 손동이 권사가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살았을 때 계속 그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께 미쳐 있었던 이 손양호 목사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숨겨진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참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축복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예요. 숨겨진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61절 162절 161, 16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만 무서워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165절 보겠습니다.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그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마음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시작을 안 해서 문제예요. 예? 현실은 나를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가 열악하지만 승리한다.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야. 반드시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잘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본질이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고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언제요? 나도 몰라. 주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걸 보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앞으로 여러분 제가 다 직분을 주실 거예요. 이 장군, 김 장군, 여러분 다 장군, 다 별 달아드릴게요. 별. 그냥 대위로는 저는 만족이 안 돼요. 1사단 누구 맡으시오? 2사단 누구 맡으시오? 여러분 이 별을 달아야 되니까 제가 세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세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숨겨진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드러난 기쁨을 좋아했어요. 드러난 기쁨. 아, 병이 나았네. 아, 취업이 됐네. 육신의 병 고치만 원했던 거죠. 영적인 은혜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 다니는데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말대로 돼버립니다. 부자가 되는데 믿음이 식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인기, 명예, 출세, 성전에 오는 목적,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인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80% 이상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80% 이상은 다 다른 목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홍수가 오면 무너집니다.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대학 떨어졌어?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했는데 나를 칭찬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높여줘? 나 교회 안 나가. 이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수집사 안 돼서 나가버려. 장로 안 돼서 나가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장로 달려고 교회 다닙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한 3주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요. 아무개 장로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데 왕국 회관으로 데려가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아무리 목사님과 싸웠다 하더라도 저런 똥파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모임을 갖기 전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그래서 한 7, 8명 데려다가 거하게 이제 대접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싸워서 기분이 상하고 참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가서 죄송스러운데 그렇다고 이런 똥파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저를 유혹하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똥파리들을 제거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진짜 성도는 시험 들어도 다시 와요. 여러분 진짜 자식은 진짜 아들과 딸은 엄마하고 싸웠다고 가출합니까?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됩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 입이 방정이야. 진짜 부자지가 모녀지간에는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안 든다. 교회 안에서 시험 안 들면 하나입니다. 그 사람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시험이 안 들어요? 저도 시험 드는데 저도 시험 안 들고 싶으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아니, 밥 먹는데 습관이 다 다르고 막 쩝쩝쩝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귀찮고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쩝쩝거리면서 먹는 사람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너도 쩝쩝거려.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죠? 그걸 극복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그 친구들을 품으면 네가 지도자이고 네가 리더이고 네가 축복의 통로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게. 그 메시지인데 주님, 쟤 보기 싫어요. 제거해 주세요. 쟤도, 쟤. 그러면 너 혼자 남네? 용납하세요. 혼자 남아서 뭐 할 거예요? 무인도에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하고 막 싸워서 내쫓지 마세요. 그걸 용납하고 품으셔야 돼요. 예? 자, 이게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 안에 이만한 모래가 탁 들어와 버렸어요. 조개 안에. 조개가 딱 덮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쓰라리니까 조개가 자기 분비물을 뿜어내잖아요. 오랜 시간 지나니까 진주가 됐습니다. 진주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버리시면 여러분이 진주처럼 바뀌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올 때마다 선물하세요. 이렇게.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가지고 계속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미워서 준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번 받으면 하트가 날라와요. 하트가.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자에게 매를 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잘 알아듣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하고.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해라.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네가 들어가면 너의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들어라. 어색한 사람들이 친해지게 만들어라. 너만 들어가면 없던 계획도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과도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병원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어요. 숨겨진 기쁨을 발견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구원도 받으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는데 좋아요. 그래, 구원 받았죠. 나는 오직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사세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김아무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야,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너의 비전이 뭐냐? 없어요. 너의 소망이 뭐냐? 없어요. 너의 어떤 야망도 없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괴롭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10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를 기다린대요. 아니 22살짜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괴롭혔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방통대도 졸업하고 그 부조가 내가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수가 환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얼굴도 밝아져야 되고 삶의 환경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인,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의 메인 메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잘리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고 나는 교수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알아서 네 길을 가라고 합니까? 잘 가르쳐주고 미국에 있는 사람 소개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쭉쭉쭉 연결합니다. 왜? 자기가 롤 모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끼리만 잔치하지 마시고 저도 불러주세요. 저는 절대 그 비싼 거 안 먹어요. 막 만두 뭐 그런 거.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 만물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경영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놓쳐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 이성과 내 상식 그리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도중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교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명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미래의 모든 계획도 주님을 위하여 경영하고 그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